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잘 오늘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다 이렇게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시었으면 아멘. 한 목소리 동안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그의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안 만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내 의도를 하려면 너무 힘드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셔서 내 안에 모시고 딱 살면은 힘들 때마다 예수님처럼 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더 좋은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월성의 근거가 좀 성도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자세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극심한 핍박을 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착해서 믿음으로 버린 위험에 처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실태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유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많이 그 특권을 낮게 여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다가 내 마음에 두자가 따라서 사는데 굉장히 우리가 유익이 되고 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되면 어떤 일도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무익이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해요. 문제는 내가 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유대 사람들이 믿음을 믿었지만 잃어버리게 됐다. 모든 것이 잃어버리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에다가 무익하게 모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안 믿으면 뭔가가 잘못될 것 같고 믿으면은 뭐 잘 될 것 같은데 믿어보니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는 것에 굉장히 낮게 여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록 대상에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우리 목적이 있죠. 우리 지금 오시는 부분도 목적이 있어 오셨어요. 우리가 근데 대상은 유대 기독교도 그동안 교리적 정치적 바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아가려고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다 이걸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것을 이제 개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돌아가는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는 돌아가는 믿음이 약해진 유대들이 성도들이 예수님만 유일한 절대 구주이시며 그 복음만 참 구주 진리를 변증으로써 기독교는 뭘 하는 분이라고 말을 들었지만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를 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수님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었지만 믿어보니 힘만 들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느냐 이런 부분 보면은 내 마음에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확신이 없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확신이 있으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계속 머리를 굴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점검을 오늘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우월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물로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내가 아들이다. 내가 이거 예수다 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군가 전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해서 다니면 모든 걸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써주신 감사하면은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말씀을 그리고 친히 아들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격과 메시지에 있어서 구약 선지자들을 계시로 복음과 안성을 종결하신 분이고 그 자체가 계시의 핵심이죠. 계시가 핵심인데 계시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그 핵심인데 그 핵심을 계시 핵심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믿음을 그 믿고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지만 나오시겠죠. 그런데 그 핵심의 말씀인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야 될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 핵심인데 그 핵심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부분에 이들을 그 자체가 계시고 그 자체가 핵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모세 우리 아시죠? 자, 선지자 우리 천사들 보면 와, 천사 꿈에도 나타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또 여호수아보다 또 아론보다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모든 만물을 우월하신 분인데 모세가 여기 오셨다면 우리 다들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모세 안에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계신 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둘 마음에 지금 딱 정리가 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 하신 부분도 하나님 증거하는 부분도 하나님 저를 도구로 쓰신 부분입니다. 그래 하나님 오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제가 말씀 증거하고 제가 누가 상담을 하고 누가 아이들한테 주면은 저한테 감사해요. 누가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먼저 아니고 나중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감사한 사람 하나님의 내 앞에 먼저가 하나님이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한테 감사하고 나오면 내가 사람을 믿고 살구나 의지하고 살구나 먼저 하나님한테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유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우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누가 우월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우월하신 분입니다.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월하신 분,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나타난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분에서 뜻이 나타난 부분, 누가 뜻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참 신앙인이십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야, 너는 천사 같아. 너는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씨 곱게 쓴 사람 천사 같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부리는 양이에요. 근데 천사라는 뜻은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다 쓰신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때는 뭐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하면서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게? 악마 역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너 천사 같아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천사가 허무하고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우리 바로 우리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자, 성도들이 간절히 삼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다 하실 거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내 입술로 담아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간절히 삼가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뜻 우리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 자녀니까 그에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나 괜찮아 다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 학교 왔다 갔다 하면 해서 공부가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공부를 노력해야 돼요. 또 여기가 우리 시험도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그 사람 맞겠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쓰면은 빵점 맞아. 빵점 맞아가 좋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도에 맞춰서 쓰면은 그거가 논리적으로 써서 의도에 맞으면은 그 사람 인정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 따로 나 행동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며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이 있죠. 우리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율법을 범하는 일로도 벌을 받았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은혜에 법을 구하는 거죠. 법을 구하는 경시할 때 형벌을 준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법을 우리가 법을 받았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준엄하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욕심을 입고 오셨죠. 그래도 욕심의 의미는 바가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고단 권한이 없고 나는 그냥 왕같이 그냥
편하게만 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수님도 천사보다 낮아졌으나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과 정죄를 쓰임받는 우리 쓰임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고난받으셔. 천사보다 더 고난받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느냐? 인간의 영장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을 소멸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성도의 연약성을 채우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죠. 하나님 고난 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장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으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항상 우리를 해코자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나는 귀신이다. 나는 사탄이다. 하고 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살짝 기분 나쁘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내가 살짝 아버지 뜻에 내가 머리 걸릴 때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막 살아. 악한 사탄 막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애쓰고 힘써서 사실 때 그 사탄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내 안에 있으시면서 저 시계가 맞아요? 갑자기 놀랐네요. 11시 26분. 아 그래요? 전원이 꺼져가지고. 아 그랬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끝내라.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악함을 들어왔는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행동을 해요. 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집에서도 가장 뭐 별거 다 있는데 집에서도 살짝 기분 나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게 하는 것은 사단이 했다고 봅니다. 물론 설정이 어려워서 여건상 내 잘못도 내가 그만큼 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오라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아도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이게 분별의 영이 있어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소멸하시고 사망에서 연약함 채우러신 부분을 물으시다겠죠. 육신의 감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소유에 대한 주인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가해졌던 것이 부분이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부분이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아들을 가야 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 2장의 14절 보실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죄인을 하나님 아들을 가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청성령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구속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들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하셔가지고 맡기시니까 우리는 가볍게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다니는 부분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그냥 죄이니까 고개도 못 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어놓고 감당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저 용서해 주셔요.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가.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 선지자들을 아셨죠? 선지자 참되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모르시면 알려주시는 부분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에게 명하여 그들을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능과 동시에 내 마음하고 연결이 딱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순간 싹 사라지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넣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런 본인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게 아니라 뒤에 모신다는 거예요. 앞에 모셨으면 그 바로 빼달라고 바로 그 실천자는 해결해 나가는 거 뒤에 모신 사람 한참 있어요. 그 한참 있는 사람과 빨리 해결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그거는 본인의 신앙의 상태에서 성전에 어느 성전을 가지고 모시고 있느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관찰에서조차 대제사장을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왕직 있죠. 다윗은 다윗 말 들으면 굉장히 막 마음이 들떠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어느 부모에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크게 불러야 되는데 속으로만 하나님 해도 다 알아요. 마음은 먹어도 알아요. 왜 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답답할 때 힘들 때 바로 찾으면 돼요. 다른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못해도 편하잖아요. 잘못은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으면 잘못하면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맡겼으니까 저는
나자리 얻었네. 우리가 성전 우리 보면 성전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있는데 성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는 성도 안에 도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거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는 그래서 성도님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나는 편하게 오늘 내가 가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성도님 됐네. 그래 내 속에는 성도님 아직 안 됐어.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별된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됐는데 아니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화가 나게 만들어. 그러면 같이 머리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빌어주 있을까요? 그냥 마음의 근육이 아주 풀어졌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줘? 싸워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시래요. 왜 복을 빌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어서 복을 유혹으로 받게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셨는데 머리 뜯고 안 싸워도 뭐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대요.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 유혹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혹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충성되고 또 구속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충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한테 드리시고 모두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나가시는 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죠. 우리에게 보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셨어. 이런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겠죠.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시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은 하나님께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갔어요. 우리가 악한 사탄마귀 귀신들한테 넘어가면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 죄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애쓰고 힘써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거를 해결한다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완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죠.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같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으셨죠. 우리 보면 광야 생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가 왔잖아요.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먼저 와요.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친 부분이 나와요. 우리도 시험을 당하실 때 말씀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후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앞두고도 인간의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다 겪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다 그 일을 경험을 하셨죠. 그때는 천사보다 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들을 물리치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는 여건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히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성격의 시험에 우리가 인간의 사정도 다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그분은 그것을 그 공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 부분이 인간의 사정을 다 아시고 알려주시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나오는 부분은 다 믿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이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니까 사도행전에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를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곳으로 강락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는 저가 11사도의 소가 가입하게 되었다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들으시냐?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자기가 해결한다면 버림을 당한다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지만 아버지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유다를 버리고 마띠아를 뽑은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찾아보실까요? 여기서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참고하시면서 내 심령의 성전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찾아보셔요. 한번 보셔가지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 심령의 성전을 점검을 해 보실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한복절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점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하면 천천히 우리 참고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12제자에서 한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유다와 하나님을 갖다 애쓰고 힘쓰고 하고 묵묵히 한 사람 마띠아와 보면 마띠아 하나님께서 반열에 씌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 우리가 보면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그 보니까 인간적인 데서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보니 나는 교육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속에 믿음이 해코자는 데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건데 그 사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간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혼식의 질투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거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아이가 지금 간질병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려서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맡겨가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병 들어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물론물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해서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가 병 걸린 거 어렸을 때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진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러면 자녀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우리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계보가 이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귀신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아이대로 고생하고 가족대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모로 저모로 너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러느냐. 그러니까 챙겨서 말하면은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았어요. 예수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제 사정을 다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도 속임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을 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 해결해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살면서 고통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냥 자존심 세워가지고 내가 아무 우아해도 내 속이 우아하지 않아요. 내 속이 우아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아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모르지만은 다음에 우아가 안 나와.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내 몸이 너무 우리가 가족들이 힘들어했어. 나만 아프면 좋겠는데 가족 아프면 다 아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가정에서 지금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가족이 편안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평강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님이 막 그래요. 더러운 귀신은 꾸짖어 말해요. 오래되고 힘없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겠죠. 우리가 내 마음이 더러우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기도해가 다 깨끗해놨는데 나중에 거기다 채워놓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요. 더 많은 군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무장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이어가는 거죠. 이제 해결 기도 응답 받았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를 보였어요? 그걸 쫓아나가니까 힘이 없어가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했으니까 딱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잖아요. 사람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일으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아무리 낙심되고 해도 주님이 손 잡아주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디베들과 제자들이 말을 해요. 조용히 들어가서 말하는데 어째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고요. 자기들은 못했대요. 아버지 능력을 받아서 이전에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해 29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뭔 위에? 기도 위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알아야지 뭐 하지.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를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처럼 아무리 오래된 죄, 문제 아버지한테 내려놓으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행동을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부분입니다. 응답받았으니까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았더니 다시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팽한 사회가 있지만 인생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아픔을 같이하여 그들을 친정으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입었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 주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주신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재산을 많이 줬어요. 그래 우리 자식들아 잘 먹고 잘 살고 끝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부분이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흘러나가야 해요.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은 마르라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보다 부활하시고 아론보다 부활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